PJC 바이블 스터디를 공부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이것을 하는지, 왜 PJC 바이블 스터디를 왜 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누구로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도 다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순복음이잖아요. 저도 순복음에서 은혜를 받았고 순복음 신학을 했는데 저는 순복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순복음에 자부심이 있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조용기 목사님이 한 세대의 획을 그으신 분이고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했고 발전했고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고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였잖아요. 너무나 가난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 130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이때 생각해보면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1969년생인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난했잖아요. 가난했고 그때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새마을 운동과 함께 했던 것이 우리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의 희망신학이거든요. 희망신학.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이 없었어요. 살아갈 힘도 없었고 가난했고 저도 어릴 때 이제 뭐 저희 집도 쌀 한 바가지가 없어서 쌀이 뚝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오면 옆집 쌀집에 가서 쌀 한 바가지씩 사오고 이랬었고 저는 시골에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산골로 들어갔는데 비닐하우스에도 살아봤고 뭐 초가집에서 태어났고 저는 일단 초가집에서 태어났고 한겨울에도 눈 쌓인 산에 나무 마른 거 주스러 아침에 새벽에 막 아버지랑 다 같이 그런 거 주스러 다녔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가난했던 거 모르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희망신학으로 함께 맞물려서 이런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지금 엄청 잘 살게 된 거죠. 뭐 웬만하면 집에 차들이 뭐 한 대, 두 대, 세 대씩도 있고 집도 뭐 살고 있는 집 외에도 또 뭐 있고 또 이 돈을 어디에다 투자할까 이런 궁리하고 살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희망신학에는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 지금은 장로교들이 많이 부흥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 운동을 하면 이단 취급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이단 취급 받았고 이단으로 이제 그렇게 80년대 막 박수 치며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랬던 데가 없거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제 성령 세례의 증거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증거로 방언을 들고 있거든요. 그냥 방언 기도한다 하면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요.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라도 잘 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거기는 일자리도 없고 제가 그곳에서 한 2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왔거든요. 1,000페소면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돈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 한 달 생활비도 돼요. 그거 가져가면 쌀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가난하지만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이 PJC를 준비하면서 또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느낀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말씀하고 너무 멀다라는 그런 거를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삼가를 이제 주의를 했던 분들은 알지만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움직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전쟁이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할 때도 봤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전쟁이 났네 이러고 또 어디서 불이 났네 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어요. 그렇죠? 그 나라를 심판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그 상황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왜 주셨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적인 음성에도 나와는 다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항상 그런 내적인 음성에도 기울여 보시고, 또 하나님을 잘 알려면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 왔다면 그 이유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만 듣는다거나, 그전에는 주일날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설교 들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못 오면서 유튜브로 이 설교, 저 설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게 되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저도 옛날에 이 설교 저 설교 너무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고 갈급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잠깐 쉴 때면 이제 찾아서 영적으로 좀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를 몇 달씩 그 교회 참석하고 훈련도 받아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다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됐죠. 이제 하나하나씩 깨닫고 알게 되면서 지금의 내가 된 건데, 결론은 성경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잘 해주시는 분들은 여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 동안은 성경과 기도 속에 파묻혀 살았던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홀로 외로움 속에서, 또 고난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2년여는 새벽에도 잠을 깨워서 기도를 시키시고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으시고 이랬던 기간들이 한 2년 정도씩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구에서도, 저도 제가 이제 영적으로 많이 갈급한 사람이니까 저도 교회에서 해결함을 못 받았고, 신학을 했어도 해결함을 못 받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굳건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에도 자꾸 제가 말씀을 암송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는 이유도, 어쨌든 여기에서 한두 분이라도 이것을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분들이 살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전파를 하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암송하시는 분이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들 하고 계셔요. 그쵸? 이제 새로 이제 추천을 하고 새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잘들 응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되게 바쁘죠. 우리도 처음에 성경 암송을 시작할 때도 엄청 바쁜 가운데 운전하면서 하고 샤워하면서 하고 그러다가 또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면서 막 다 못 해내고 이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못해서 밀릴 때도 있었고 하루 이틀 건너뛸 때도 있었고, 지금은 또 이제 말씀까지 쓰는데 잘 하시네요. 이제 말씀까지 쓰는데 이제 잘 하시네요.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사람들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어디 쇼핑도 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했었다면, 커피숍도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게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주신 선물이죠. 코로나도 이것이 중국이다 어쨌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이 백신을 맞았어도 또 이제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알죠.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뭐 이스라엘의 그런 구약의 역사를 본다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구였어요. 이 전염병이 처음에 터졌을 때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세상에서 막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막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뭐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말했고 나는 그냥 내 생각이라서 말한 건데 그게 죄잖아요. 사탄이 가져온 게 나 중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실 때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평안한 게 복이죠. 아무 일 없는 게 복이라는 거 우리 살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뭔가 하나 툭 터지면 막 엄청 힘들어지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게 복이라는 거.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 때는 또다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교회들이 회개해야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잘 모르고 교회 저도 이제 신복음에서 은혜 받고 신복음을 했지만 우리 교회를 왜 다녔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 몰랐죠. 교회를 복 받으려고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오면 복 받아, 교회 오면 잘 돼 이러면서 사람들 막 전도해 오고 그래서 뭐 사업이 쫄딱 망한 사람들, 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거 맞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게 세상의 복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복처럼 뭐 물질을 많이 벌고 또 큰 집에 살고 이러는 복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두드려 맞는 게 너희 기복신앙이다 라고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 저도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점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복채 주고 또 이제 이제 동네마다 선앙당이라는 거 있었고 또 주렁주렁 나무에 매달고 거기 가서 막 빌고 정화수 떠놓고 밤에 달 밝은 밤에 정화수 떠놓고 달에 빌고 그랬던 신앙들이 있었잖아요. 미신을 믿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기복신앙이라는 거거든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걸 믿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갖기까지도 어렵죠. 저도 그 믿음을 갖기까지 흔들렸다가 성인이 돼서도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은 다 믿는다는데 나는 왜 못 믿는 거야?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도 장로고 아니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뭐가 잘났다고 지는 뭐가 잘났다고 도대체 못 믿는 거야 너는. 저는 이렇게 막 땅을 치면서 저도 좀 믿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정말로 복이죠. 복. 그렇죠?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세상의 복과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우리는 서론과 일과에서도 했지만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시발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이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이 뭐 기계냐? 로봇이냐? 왜 하나님 말대로 해야 돼? 이런 반발도 가졌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반발도 가졌어요.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죠. 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사탄이 가져다 주었다는 게 사탄이 중간에 개입해서 뱀이 창세기 3장에 개입해서 뱀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뱀이 유혹했는데 사람이 하와가 넘어갔고, 거기 또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도 먹고 넘어갔고, 이렇게 인간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옷 안 입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옷을 안 입어도 살 수 있도록. 동물들 옷 안 입잖아요. 그래도 사계절을 다 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탄성을 질렀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뱀 탓. 이렇게 남 탓하는 이런 죄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죄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교회를 다녔어도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교회를 다녔어도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다 죄였구나.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고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암만 기도하고 암만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쵸? 또 이렇게 해도 또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고, 저도 수시로 욱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PJC 바이블 스터디의 목적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은 지나갔으니 그것이 되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거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쵸? 새로운 피조물이라. 설교 때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그만큼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강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소속돼 있죠. 하늘에.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우리 그거 설교도 하고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4가지 밭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좋은 땅이. 나머지 3개 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처음에 즉시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때도 있고, 조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때가 있고,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자랄만 하는데 세상 염려와 근심과 내 살아가는 게 더 우선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그 3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뭐예요?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땅만 변화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농부들이 밭을 갈 때, 농사를 지을 때, 우리 박연아 권사님은 잘 아시겠네요.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보기는 했으니까, 이제 밭을 옛날에 이런 걸 다 갈죠. 소에다가 해서 다 갈고, 이제 다 갈아엎고, 바위 돌덩이 같은 것도 골라내고 불순물 같은 거 골라내고 물도 주고 이러면서 씨앗을 하나씩 이렇게 심더라고요. 2-3개씩 심나? 그렇게 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이렇게 가꾸어 주더라고요. 그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게 불순물들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30년, 40년, 50년 동안 얼마나 이 안에
세상의 지식은요, 다 배설물과도 배설물과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다 인본주의였잖아요. 인간적인, 너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공부했던 거거든요. 인본주의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교육이라는 게 들어온 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조선시대나 그럴 때 여자들 교육 못 받았죠.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뭐 바느질이나 하고 애나 낳고 그랬던 존재가 여자였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교육받은 거 선교사들이 학교를 들어왔고 이화학당이라는 것을 처음 세웠을 때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여자들 교육 좀 시키려고 했을 때 한 명밖에 안 왔대요. 한 명밖에. 그렇게 이제 여자들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여자들도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고 이제는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보다 더 우선 우위에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시작된 것은 100년밖에 안 돼요. 지금처럼 영어니 수학이니 뭐 사회니 과학이니 이런 거 선교사들이 들여온 거거든요. 이런 게 100년의 역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렇게 사느냐고. 이 오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뒷전으로 하고 요 눈에 보이는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교회들도 옛날에 처음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오래 안 됐어요. 그것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순복음의 역사도 한 70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목사님 이제 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회개하면서 막 성령 받고 바꿔지고 불 받고 막 이러면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았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지만 뜨거운 불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교회가 부흥돼 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다 세대들이 바뀌죠. 조용규 목사님 가시고 이영호 목사님으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이재창 목사님 세대에 부흥을 시켜놨고 이효원 목사님으로 바뀌었고 다들 이렇게 세대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 전 세대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부흥을 시켰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어받는 세대들은 그런 뜨거운 열정보다 이런 이성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든지 신학을 공부하든지 해외 유학을 갔다 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뜨거운 열정들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장문을 보내셨죠.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해 주셨고 요한계시록의 끝도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등장했나요? 그 씨앗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한 거고요. 다윗 왜 그 양치기 소년을 데려다가 왕으로 앉혀서 또 요셉이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왜 만드셨나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라합이나 뭐 이런 여자들도 왜 등장을 했나요? 그 여자들을 통해서 계속 족보가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고 방법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성경과 이 성경이 성경이 무엇인지에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성경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의 그 책과 뭐 다윗의 시편과 이런 것들이 다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다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성경을 몰라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고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 해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냥 인간적인 지식 여기저기 짜집기해서 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흔들림 없어요. 이제 굳건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조금 더 나가자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불 받아야 돼요. 불.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성령의 불,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각 사람 머리에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임재해 있었다고 했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거든요. 이런 불 받아야 돼, 불. 그러면 말세에 아무리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해도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PJC 바이블 스터디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왜 오는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마음이 허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또 사업에 쫄딱 망해서 뭔가 교회 오면은 이 분위기가 좋아서 온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오면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우리가 일과에서 고통 불행의 원인이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나 고통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사실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좀 아까 제가 이제 찬양을 계속 틀어놨었는데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청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막 마음이 아파오고 눈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상처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삶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육신이 아파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육적이고 혼적인 요인으로만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죠.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왜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은 존재잖아요. 죽은 존재. 그렇죠? 처음에 우리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고 그 원죄로 모든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아기들도.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많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발전하고 모든 자연이나 동물들 보세요. 저는 강아지가 4마리예요. 조그만 애들이 4마리인데 얘네들은요. 자기들 생각 없어요. 그냥 주인 말만 듣죠. 자기들 생각이 가끔 있기도 하네요. 오라고 하는데 안 오고 딴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 안 가요. 그냥 주인이 밥을 주면 먹고 주인이 뭐 데리고 나가면 나가고
피조물들은, 다른 피조물들은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요. 나무들도 보세요. 겨울에는 얼어 죽은 것 같이 나뭇잎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상태인데, 봄이 되면 신기하게 다시 다 피어나잖아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데, 인간만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제 죄란 무엇인가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원죄고 사탄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과는 내가 왜 죄인인가? 네. 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 그 2,000원만 받아? 수업을 이제 꾸준히 들으셨던 분은 인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조금 처음 들으신다거나 하면 조금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죠. 내가 왜 죄인인가 인정들이 되시나요?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되시죠? 네.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쵸? 잘 안 돼요. 뭔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우리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 아직 50 안 되신 임혜원 원장님도 계시고 50이 넘어가면, 이제 저도 50 넘으면서 꺾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30대 때는 엄청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막 제가 되게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때 엄청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내 열정으로 일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40 넘어봐라. 꺾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40 넘어서 조금,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알게 됐는데, 50 넘으면서는 진짜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낮아지고 죽어지고 주님이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인가, 교회를 오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죠.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이것을 다 이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가 한 90% 정도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흔들림 없이 세워주는 역할들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안다고 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죄라는 건 우리가 일과를 하면서도 다 설명을 했어요.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이게 하타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으니까 하타라는 건데,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 그게 죄죠.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가 죄입니다. 그게 죄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랑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 이제 나쁜 짓을 했다거나, 그렇죠?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근데 요즘은 하도 거짓말들이 많아서 뭐가 죄인지 당연히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데, 죄라는 것은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었죠. 근데 율법에도 다 맞추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도덕이 뭐고 양심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죄라는 게 뭔지를 알 뿐인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황, 화살을 쐈을 때 이 가운데만 딱 맞춰야 되는데 여기 맞추지 못하고 40점, 30점, 20점, 10점. 그래서 살인을 한 사람은 이 밖에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 살인을 한 사람은 정말 뭐 살인으로 또 갚아야 되는 게, 거의 요즘에 인터넷 댓글들 보면 너무나 막 악하게 댓글들을 달아서 이런 죄고, 그러면 조금 거짓말 했어요. 조금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40점? 뭐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40점이나 10점이나 90점이나 10점이나 빵점이나 99점이나 빵점이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모든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PJC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보자.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꼴보기 싫고 막 지구를 떠나고 싶은가? 저도 지구 떠나고 싶기도 해요. 이 코로나 때 너무나 힘들어서. 왜 이 지구를 떠나고 싶은가? 우리 이미연 집사님 지구 떠나고 싶으신가? 그래요. 이 코로나 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냥. 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엄마, 저희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저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버지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명을 다해야 가죠.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빨리 사명의 삶을 얼른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데리고 가세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는 왜 천국, 자기는 왜 안 데려가시냐고 그러시면서 맨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들이 다 소천하셨대요. 이 코로나 때. 그 전에 자기도 가고 싶은데 못 간대요. 안 데려가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PJC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내 삶의 고통과 힘든 것이 내가 문제라는 거. 내가 문제라는 것을 왜 알아야 누구한테 됩니다. 핑크를 줘? 네? 자, 성경에서 첫 번째 죄가 기록된